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한 가지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한 달이 넘어서야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시대가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일어난 사건들 우리는 금방 접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우리들 옆에서 마치 홍수처럼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는 그러한 정보를 접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접할 때에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정보만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심에 국한된 정보를 우리가 더 많이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이 잡지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이 매거진을 보고 뉴스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사고가 좁아지고 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계십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실 텐데 유튜브를 보게 되면 내가 보았던 유튜브 그 채널이 다음번에 다시 유튜브를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비슷한 채널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이 AI가 똑똑하게 내가 관심 가졌던 그 분야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을 계속 듣다 보면 보게 되면 이 편파적인 그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 세상을 또 시끄럽게 하는 이 가짜 뉴스가 또 범람합니다. 요즘은 이 유튜브가 잘 발달되다 보니까 저마다 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 가짜 정보가 많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뉴스 시간에 이 팩트 체크를 한다라고 해서 따로 그 코너를 만들어서 그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줍니다.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혹은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것을 상상할 수조차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각 방송사마다 이 팩트 체크를 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팩트 체크하는 이조차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냐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조금씩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맞는 그 예수만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초창기 교회의 사람들은 지금처럼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게 진짜 예수냐? 어떤 게 진짜 예수가 하신 말씀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초창기 교회에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초대 교회를 향하여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알아야 할 이 참 증거는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은 참 중요합니다. 증언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증언 한마디에 따라서 때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증언도 무게가 있고
사람의 증언도 참 중요한데 이 증거는, 이 증언의 근본은, 기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한 것이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증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증언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이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증언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무시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완벽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언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반면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는 역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초월적인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초월적인 존재가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체이면서 고체인 것, 여러분 그러한 물질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기체이면서 고체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가 역사를 초월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2000년 전의 그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각기 다른 의견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정통 기독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두 가지가 다 있으신 분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신성이 중요하다. 그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냥 정기적으로 예배 출석 잘하고 살아가면서 모범적인 삶을 살면 됐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난 복잡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리가 바로 서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인성만, 예수님의 신성만 한편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교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신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 반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초창기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체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의 그림자로 인식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이 육체가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그림자다, 허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러한 것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차원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지배당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커다란 코끼리를 만지고 난 이후에 코끼리에 대한 평가가 다 다릅니다. 길다란
밧줄같이 생겼다, 뱀같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코를 만진 사람입니다.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또 다른 표현합니다. 코끼리는 뱀같이 생긴 게 아니라 어떤 기둥같이 생긴 그런 동물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끼리 엉덩이를 만진 사람은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벽같이 아마 그렇게 생긴 동물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에 대한 그 증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을 거짓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증거는 참인 것이고, 하나님의 증언 따라서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여러분 우리는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증언보다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 이것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이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을 때에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보여지는 단순한 그런 삶의 행위와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진리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강하다라고 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돈이다, 재물이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권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명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이 진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돈이 나를 강하게 하니까 나는 돈을 모을 거야. 권력이 나를 강하게 하니까 나는 권력을 붙잡을 거야. 명예가 나를 강하게 만드니까 나는 명예를 선택할 거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일시적인 자극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느낍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서글펐던 적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권력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자극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돈 때문에 내가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 권력 때문에 우리가
이 권력의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돈의 권력을 맛봤기 때문에 이 돈의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신경 씁니다. 그러다가 돈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 해봤으니 됐다, 이 마음보다는 이것이 사라지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엄습해 옵니다.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내 인생은 망하겠구나. 권력을 내가 빼앗겨 버리면 나는 죽겠구나. 이것을 여러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상대방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심지어 자기의 형제들조차까지도 죽음으로 몰아버립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대신에 무엇입니까?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참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를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가장 확실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재물이 사라지고 명예가 사라지고 권력이 사라져도 그곳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는 그 진리로 인하여,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는 해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크게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수많이 다가오는 고통과 번민, 불안과 염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들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위아래 쉼없이 흔들립니다. 굴곡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생명과 평화를 경험할 때에 비로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말씀해 주기를 참 생명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생명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남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이 남녀가 처음 사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보통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만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다가 이제 사랑이 많이 사라져 버립니다. 권태기가 왔어요. 근데 만납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보다 훨씬 적어진 만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만남은 형식적인 만남으로 변해버립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신혼 초에 가졌던 그 마음과 시간이 흘러가면서 형식적으로 대하는 그 모습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생명의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치 어두울수록 밝은 빛을 내는 빛과 같이 더 선명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즉 하나님을 믿고 있는, 즉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점점 약해질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 곧 믿음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가장 강한 것이 요한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임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섬기고 예배하는 그 예수가 세상을 이겼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잃어버리고 그 사실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확실한 증거가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확실한 증언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힘으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더 견고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이 승리를 부릅니다. 그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그 생명을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함께 이 생명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증거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 자유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삶에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다. 마지막에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결국 우리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하여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고
또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승리의 찬가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